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찬양을 드리시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나를 버린 자들과 널 사랑하거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볼까 보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믿음이 어려운 손으로 붙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얀 빛 같은 힘 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마 별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금세 나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믿음이 어려운 손으로 붙들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되어져서 어떤 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다라면 그 교회의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크기와 성도 수를 보고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말씀이 있는 교회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든지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 33,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그거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들을 모아서 기록이 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라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2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정하셨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멀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강대상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내 생각, 내 중한, 내 경험, 철학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멀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배가 분명히 드려졌지만 나는 너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만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 집회라고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이 감사한금을 올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왜 목회자인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예배는 하나님 과연 받으셨는가를. 잠언 3장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타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를 삼아야 될까요? 자식들이 원하고 바라는 걸 다 해주는 거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 때문에 망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왕기하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의 이치는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치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져 버린대요. 나쁨으로라는 것은 원어로 들어가서 나쁘다는 건 문자적으로 그냥 나쁘다는 것은 한정돼 있겠죠. 그러나 원어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달라요. 네 겉사람은 인격적이고 선하다는 거예요. 속은 고약한 혈기와 거짓과 사기성, 교만이 이 사람 속에 잠복되어 있으므로 나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낮보다 라와 같은 성경으로 같은 뜻이 쓰여진 것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26장 29절에 해하다, 해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나빠? 겉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속 사람이 뭐하는 거? 저 사람을 해치고 해할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하고 인격적인데 남을 해치고 사기치는 성향이 저 사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8장 12절은 악행하다라는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겉으로 정말 어느 것 하나 교회나 성도수를 보나 참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21절을 악하다는 너희 속 사람이 악하다는 겉은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데 속은 시기 질투가 미움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이 목사님께 도저히 배울 점이 하나도 없다는 한 두세 달 전인가요? 전화도 누가 병문안 온다는 전화도 없었고 받은 적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데 내가 병원에 있다는 거 알지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간호사가 와서 누가 병문안 왔다라는 거야. 올 사람 없는데 근데 목사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니 내가 병원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고 그 병원 위치는 또 어떻게 알았으며 누구한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찾아와서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가요? 우리 목사님에게 배울 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목사님에게서 배울 것이 한 개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뭐라고 말하겠어? 기도하시라게 해야지. 그럼 그 교회를 나오세요. 목사님한테 배울 것도 없는데 뭐하고 거기 있으세요? 영안이 감기해서 소경이어갖고 그것도 못 보는 사람인데 그걸 보는 사람은 은혜다 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나오라고 말하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사업이나 직장생활에 가정이 시험이 오는데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며 성장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모든 조건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오히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하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져 있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조건이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직분이 올라갈수록 너무너무 악해지더라. 바로 그 목사도 성도들이 배울 것이 없고 악함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소하는 자가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참소하는 자를 하나님 쫓아내버렸대. 아무리 목회사라게 한다 할지라도 권사 장로를 한다 할지라도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을 헐뜯는 자가 혈안이 돼요. 사방에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참소하는 자 아닐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교회는 주님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헐뜯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영은 어떤 영이라 그래요?
계시록 16장 13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새 더러운 영이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 말해요? 귀신의 영이래요. 거짓 영, 짐승의 영, 용의 영, 입이 어디에 들어갔다? 이 사람 입에 들어갔다는 거. 사람 입을 잡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는 자는 그 목사님이 귀신의 영을 받았구나. 목사지만 귀신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목사라는데 장로 권사라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헌신 봉사 충성을 하고 도저히 겉의 모습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도저히 귀신의 영에 잡혔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귀신에게 들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사람인가 나를 죽이는 영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참소의 영이 있는 사람의 속에는요, 그 사람은요 바로 이 나쁨으로 토산 읽지 못하는 나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귀신의 영이 잡혀있는 억회자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행여나 목사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내가 저주를 받고 두려워서요. 왜 그렇게 말을 했겠죠? 평생 나는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하나님 나 붙여준 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나를 떠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다 하겠죠. 무엇을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데 본받을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그 썰물로 인해서 덕을 세우는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덕을 세우는 말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에베소 4장 30절에 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 성령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내페오라고 해서 죽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누베는요. 넷째 유다에게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장자로 유대인들에게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루벤이 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빼앗겨 버렸을까요? 뭐 때문에 빼앗겼을까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니까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얼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이풍이 월등하대. 권능이 뛰어나대. 탁월해서 누가 그 누벤의 능력이나 뭐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에 비해서 누벤을 따라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나 이치가 모두가 다 탐낼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근데 물이 끓음 같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는 물이 끓는 저속으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혈기가 즉흥적인 성격으로 저속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 누벤은 그 성격으로 인해서 배경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졌는데 번번이 넘어지는 바로 실패자였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드리지만 기분이 나쁘면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형편이 나아지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죠? 나 지금 피곤해요. 나 힘들어요. 그냥 잘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모른다. 이런 사람. 너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아니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하고 그 교회에서 그 성도가 없으면 안 되는데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성기하고 구제하고 사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셔.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헌신봉사 충성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실까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고린도전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모임하는 것이 해롭대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어느 정도 믿거니와 분쟁이 있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분쟁이 화가 다툼이 있대. 그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잖아요. 무슨 파 네 편 가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그래 맞아 진짜 그래 그러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죠. 남 헐뜯고 비방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말 섞지 말아라. 보태지 말라고. 바로 옳다 인정하고 박수치는 맞장구 쳐주는 사람. 그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내쳐버려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수치고 맞장구 치면 입 딱 침묵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 딱 봉하고 침묵하시라는 거예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은 성찬이에요.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대요.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면 어때요?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을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했는데 제사함을 받는 제사함 받지 않는다는 뭐예요? 나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말씀의 이해를 잘 못해서 나는 죄인이라 차마 나는 성찬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성도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엉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파당을 하고 분쟁을 화를 다툼을 일으키는 일 아니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에는 죄인의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죠.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분당하고 분리시키고 파당짓고 잘못된 일에 박수치고 옳다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 교회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과연 목사라도 장로 권사라도 과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구원은요 내 공로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나의 공로는 0%에 아무것도 들어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소한 저 사람의 죄도 덮지를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허물을 들추고 있는 너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애듣게 하냐 깨닫게 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5장 14절 15절에 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왜? 21절 제도 모르시는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그 피가 있어야 제사함 받아야 죄가 깨끗해져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사신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죠. 목사의 말을 뭐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대. 그 목사의 말을 멸시하고 있대. 그 선지자들을 욕하고 있대. 그러므로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가요 그 백성에게 이루어졌다. 그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메라가 여러분들을 충격요법을 줘서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그 말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져 버리면 목사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어진다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뭐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과연 나는 얼마나 듣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근심은요 리페오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딱하다 안타깝다. 너는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너는 참으로 딱하구나 안타깝구나. 그 더러운 말은 사포로스라고 세포에서 유래가 됐는데 야고보서 5장 2절에 이 사포로스 세포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진 거 썩었다는 거. 네 입은 썩었고 구린내가 난다는 거. 네 입은 목사지만 장로 권사지만 네 입은 썩었고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거나 감싸주지 못하는 배려하지 못하는 네 입은 썩어서 구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구나. 너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자꾸만 짓는 자구나.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쓰기를 금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입술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혀를 잘못 써서 네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전염병처럼 나쁜 일이 네 삶에, 사업장에, 가정에, 교회에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나쁨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엿쓰기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너는 말하는 거 생각에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혀를 잘못 쓰므로 인해서 사람 관계가 망쳐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네가 악한 말을 했던 선한 말을 했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신문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9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참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싸움 걸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안 든다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참아줘야 되겠죠. 덮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이가 나서 아기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정사를 세상 권세를 다 가지셨다라는 거. 기묘자, 상담자, 카운셀러, 신비한 자, 놀라운 사람, 모사, 상담사, 변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에 교회에서는 평화를 내치는 거예요. 평화를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남을 헛듣고 비방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고 혈기를 내고 싸움을 일으켜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고 싸움을 건 게 아니라 화해를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를 나누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2장 19절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험한 말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더러운 말하고 귀신의 영에 들려서 남 비방하고 헐뜯고 혈기 부리고 분내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며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지나 하시니라. 21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세 그릇은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민수기 21장 28절에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이 되신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왕기하 2장 19절에 뭐가 돼? 읽지 못하고 떨어지는 샤콜, 떨어졌다라는 샤콜. 창세기 42장 36절에 내 자식을 뭐한다? 잃어버린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의 마음이 약하고 나쁜 마음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뭐한다라는 거? 망한다는 거,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25를 멸망한다. 이게 샤콜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4는 없어지다. 이게 샤콜이에요. 자식이 부모 앞에 죽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이 부패해서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그릇은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로마서 9장 24는 새 그릇은요, 우리가 그릇이라 했거든. 내가 변화되면 물이 고쳐져서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 그릇이 되어야 나도, 내 사업장도, 내 자녀도, 직장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쁘면요, 미움 감정을 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민수기 18장 19절 소금은 영원한 언약이, 이 언약의 소금을 붙잡고 나 때문에 내 그릇이 잘못돼서 나쁨으로 인해서 토산이 다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라도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소금이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변화가 돼야 그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잠깐 말 많이 하죠.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만나셨으면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져야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만 이런 것들이 혈기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사진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의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서졌잖아요. 찢어졌잖아요.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모든 세계는, 전 세계는 문화나 언어가 다 달랍니다. 그러니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도 70%가 소금이 되어져 있죠. 근데 모든 장기에 암이 다 들어오는데 심장이 암이 생기지 않는 건 다른 장기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소금이 이 심장 안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모든 물질은 다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도 소금이 있다 짭짤하다 그래요. 예수님은 소금과 같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소금이 있어야만 하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의 형체가 부서져 녹아야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산이 부져 우리 생명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소금이 나쁜 물에 들어가니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내가 고쳐져야, 변화가 되어져야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 가지고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세상에 나가셔 이기고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내 자녀가, 내 사업장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성읍의 이치는 좋지만 물이 나쁨으로 토산 읽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악행을 저리며 악하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사업장이,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 앞에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입이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비판하고 헐뜯고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내 입을 잡았고 있어서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입이 썩었음을, 내 입에서 구린내가 남을,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이 내 입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헛듣고 비방하고 내 고집에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비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쁨이, 남을 해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헐뜯고 살아왔으나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화목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생명이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께 올려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나로 인하여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나 주님만을 가능하며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냐? 바로 내가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빴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악해서 남을 해치고 멸망시키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해서 토산읽지 못하고 떨어진 것을 이제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의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소금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소금으로 내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취가 되며 번성의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 무엇을 하든지 평탄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